이스라엘과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있는데 고난과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고 거룩을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보면 고난과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거룩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막과 만나는 가나안의 맨 끝자락이고 이제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이 땅은 사막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척박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살기에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실까?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척박하기 짝이 없지만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고난은 축복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이고 초대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틀이고 훈련 교재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도록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땐 고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역사를 보면 고난과 순교와 박해의 상황 속에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무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냈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속절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또 순교장으로 나아가면서 웃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신앙인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게 됐고 10%가 됐다 그런 거예요. 10%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과 가장 가치 있고 선한 것을 얻게 하려는 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지 않고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식 10명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렸을 때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10절인데 10절 상반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제국은 다신사회 또는 혼합신앙 사회였기 때문에 제우스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기장이나 연극장을 지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헬라인들은 반겼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거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황제 신상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말할 때 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때에 순교한 것 같은 일이 이제 헬라 제국 시대에도 유대 사회에 벌어진 실제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황제 숭배의 기원은 팍스 로마나 이제 들어보셨죠? 로마의 깃발 아래 평화 뭐 이런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나라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6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이들은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상만 만든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발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신사회니까. 그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제 숭배를 전 로마 제국으로 이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목적이 본래는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었는데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황제 숭배를 확장시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지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로마 제국은
황제 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뭐 표라는 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 666이다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또는 팔 수도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행위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논거는 로마 제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박해로 교회가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고 유대교의 개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많이 이제 접촉돼 있고 그런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타협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니골라 당의 교훈 이라는 건데 뭐냐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니골라는 타협을 하라고 했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타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어요. 이건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정책이란으로 이제 황송요배 또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불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음의 길로 간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였는데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학교는 문 닫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울며 신사참배를 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교장이 울면서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생들도 울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한 것이 평양에 있는 그런 유명한 학교인데 물론 미래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쉽게 어떻게 그랬냐라고 사실 손가락질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고스비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미디안 족속 중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돌의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자 발락은 화를 내고 돌아가요. 그런데 발람은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더 악한 일을 꾀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스비 사건이고 이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게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스비는 시므리에게 이렇게 꾀었을 거예요. 한 번만 바알 제사에 참석해서 구경하는 건데 그게 뭐 큰 대수예요? 이렇게 꾀었을 거예요. 근데 니골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다 죽어.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타협하자. 이렇게 이제 니골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니골라는 타협을 권고한 것인데 사도 요한은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싸워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발람의 꾀를 쫓아가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기꺼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갇힐 자는 갇혀야 된다. 로마 제국과 끝까지 싸우라.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눈물로 권면하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타협하자라고 한 자들이 니골라 당이었다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너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싸워라. 인내해라.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신고하도록 북한의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간첩이 들어오면 신고하고 신고한 자들은 많은 돈을 줬는데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이라고 신고하면 기독교인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신고한 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놀랍게도 또는 거짓말처럼 기독교인이 10%가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성도의 고난과 헌신과 순교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인이 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됐고 재산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11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갖다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굶주리는 성도들의 먹는 문제들을 해결해 놓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절 하반절을 보면 현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 말하는 걸까? 비밀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감추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드러난 비밀, 공개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아닌데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 이해가 좀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세의 징조는 뭐냐면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못 들으면, 그죠? 못 보면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드러난 비밀,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유식하게
하긴 뭐 성경이 가장 유식한 거지만 노자의 도덕경 35장 인덕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지출구 담호 기무미 시지불족견 청지불족문 부족문 용지부족기. 어렵죠, 그죠? 뭐냐면 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도지출구, 그죠? 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담담하여 그 맛이 없다. 보려고 해도 보는데 넉넉하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으며 쓰려고 해도 이미 넉넉하지 않구나, 이런 뜻인데, 이걸 풀어보면 도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싱겁고 담백해서 아무런 맛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쓴다 해도 담이 없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도인에게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싱겁고 담백해서 뻔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질 않아. 그러나 진리는 뻔한 얘기 속에 있다.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 노자는 자연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아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많은 부분에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특별한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있고 비밀 계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과 자연의 이치나 원리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옳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밀이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겠냐. 이런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겠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계시나 환상을 많이 기대하는데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원리, 법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와 가르침은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종교가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이념인데, 이것을 추격하면, 여러분들 황금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고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이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비로소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 그죠? 상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만물과 서로 어울려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고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멘. 반면에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기록할 당시는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남을 대접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위해 이용하려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고난 자체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고난을 다른 것의 도움으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 또는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는 이 고난을 당하지 말고 피하는 비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법을 알려준다. 뭐 부적을 써라. 뭐 이렇게 써서 붙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뭐 구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문제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택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지만 우상숭배고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 이런 것도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한국 사회에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러나 거의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마귀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비밀한 무엇을 뭐 기도를 받고 뭘 환상을 봐서 뭐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 없이 무엇인가를 쉽게 얻으려면 마귀의 속임수에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은 최고의 가치에 도달해가는 과정이고 슬기로운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다라고 다니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헬라 제국의 그 노도같이 밀려 들어오는 핍박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시련을 주실 것이다. 연단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미리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으로 잘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깨끗하고 바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을 알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인내와 수고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비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에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상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감추인 비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감춘 비밀인데 드러났다. 근데 이 비밀인 이미 다 공개된 비밀이다. 이럴 때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상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학은 어떤 개념을 말합니다. 또 문학은 상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학은 표상 언어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감추어진 비밀.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신앙을 상징이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표상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해석할 때 문자대로 해서는 큰 오류에 빠지게 돼요. 표상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성으로 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끝없는 기도를 통해서 해석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훈련의 시간이 목회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진리의 조건은 이미 알려진 것,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인 구원의 진리는 누구나 그리고 이미 알려진 비밀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먹이사슬의 원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헌신이에요. 먹이사슬은 먹힘으로 먹는 거고, 그죠? 죽음으로 사는 것이 먹이사슬의 원리고,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끊임없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키워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진리는 먼데 있지 않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과 섬김 안에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